지금부터 30년 전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 들었던 유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에 아주 열심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원래 열심히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수양회 가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 봉사라면 다 뛰어다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너무 바뀌면 목사는 걱정됩니다. 이게 뭔 일이 생기려나.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러다가 번아웃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꾸준히 예배에 일찍 참석했던 그 청년이 15분을 늦게 왔어요. 걱정된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늦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자기가 예배 시간에 정말 딱 맞춰 나오려고 그러는데 문을 딱 열기 전에 집에 전화가 울리더래요. 당시에는 셀폰이 없을 때잖아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지? 그러고 받았더니 자기 친구였대요. 친구였는데 최근에 여자친구와 헤어져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차마 그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오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이건 사탄의 계략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필 예배를 앞두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친구로 하여금 전화 걸게 해서 사탄이 예배를 늦게끔 그 작전에 내가 말려든 것 같다. 목사님 제가 정신 차려야겠어요. 알았으면 됐다고. 근데 이 청년이 다음 주에 또 늦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또 늦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 집 전화 받을까봐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집을 벗어났대요. 근데 딱 문 앞을 나가니까 웬 할머니가 뭘 두리번거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길을 잃었다고. 그러면서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그곳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할머니로 분장한 사탄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지났습니다. 또 늦었어요. 왜 늦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집 밖을 벗어나서 동네를 벗어나서 막 뛰어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대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우울증에 걸렸다고 펑펑 울면서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기회인가다 싶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 따라와야 되는데 복음을 다 듣고 고맙습니다라고 가버렸대요. 허망한 마음으로 예배실에 딱 와서 보니까 이거 역시 사탄이다. 이 사탄이 또 이 예배에 늦게 하기 위해서 우울증 걸린 청년으로 분장해서 내게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이 청년이 집에서 아주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누가 막 자기를 흔들어 깨우더래요. 너무너무 귀찮아서 반응도 안 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계속 자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막 깨우더래요. 누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깨우는 거야? 그러고 눈을 뜨고 봤더니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 사탄 마귀를 한 형상이 떡하니 서 있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가 질려가지고 쳐다봤더니 그 사탄 마귀가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자고 일어나서 교회 좀 가라. 또 너 가면 나 때문에 늦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일어나 교회 좀 가. 사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괜히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핑계대고 나 때문에 늦었다고 말할 것이 걱정돼서 사탄이 직접 와서 깨워서 교회를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늦어놓고 게을러놓고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핑계를 대니까 더 이상 사탄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깨우러 온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마귀의 관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가 안에서 망가진 거를
자꾸 사탄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이 한 거로 합리화시키는 일이 우리 신자 삶 속에 너무나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우리의 게으름으로 농락당하기 쉬운 영적인 싸움, 핑계치 않고 내가 신자로서 굳건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미루거나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끝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영적인 무기 6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신자에게 자자작 그리고 다 갖다 장착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I'm ready. 군사의 모습입니다. 이 6가지는요,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16절을 시작하면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앞에 있는 3가지는요, 신자라면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반면에 뒤에 3개는요, 좀 진보된 무장이에요. 오늘 이 6가지를 한꺼번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으로는 앞에 3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뒤에 3가지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둘러야 될, 장착해야 될 무기,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신자가 반드시 꼭 장착해야 될 무기입니다. 이거를 빼고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부터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최신형이고 아무리 최고급이라도요, 다른 거 다 무용지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왜 허리띠라고 얘기했는가? 지금 허리띠를 매라라는 게 우리에게는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여성복들 뭐 허리띠 없는 거 많잖아요. 특별히 남성 정장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바지가 허리띠 없이 그냥 메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또 패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이 그렇게 불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안 그래요. 당시에 입는 옷은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이에요. 그러니까 속옷 이렇게 입고 허리띠 매야 되고요, 겉옷 두르고 허리띠 매야 돼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 그냥 그 당시 옷은 펑퍼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허리띠 두르지 않으면 펄럭펄럭거려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주 발에 밟힌대요. 드레스, 웨딩드레스 이렇게 밟힐까봐 조심히 걷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를 제외하고는 밖에서는 반드시 나갈 때는 허리띠를 둘러야만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허리띠의 중요성을 굉장히 자주 언급합니다. 언제 주로 이 허리띠를 반드시 띠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 허리띠 둘러,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종들에게 야, 너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허리띠 두르고 있어. 왜? 주인이 찾아오면 잽싸게 나가서 문 열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로 허리띠를 둘러라라고 말하는 부분에 강조된 내용들은 항상 뭐냐면 지금 부르면 right now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그 준비를 해라 라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 허리띠를 두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띠를 두르는데 아무 허리띠나 꽉 매가 아니에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진리가 무엇인가? 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도 닦는다는 게 뭐 다른 말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음을 얻어보겠다. 이게 도 닦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종교라고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진리라는 것이 그 의미가 똑바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진리구나라고 정의된 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골이 있다라는 거고요. 진리가 정의가 딱 되어 있어야 진리가 떡 앞에 보이면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내가 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내키는 거를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악불싸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진리가 무언가를 이 시간 추적해 보겠어요. 질문을 드립니다. 크게 대답해도 좋습니다. 크게 대답해도 좋다는 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은 답이 뭐예요? 갑자기 진리 얘기하다가 너무 형이하학적인 얘기를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2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2입니다. 왜 2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어요. 근데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할 적에 우리한테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고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수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2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질량과 부피가 처음 하나에서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에다가 사과 하나 더하면 사과 2개. 너무 분명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학생이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고 할 적에 1이라고 적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1 써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쫙 거버릴까요? 쫙! 그거 너 틀렸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100이면 100이 그렇습니다. 쫙 긋고 틀렸다 그러니까 1이라고 쓴 학생이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해요? 2가 맞다는, 1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 한 방울에다가 물 한 방울을 합치면 물 하나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1이지 2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1이 맞는 거예요? 2가 맞는 거예요? 이게 1, 2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가 맞다고 바락바락 우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과학이 그것을 2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운 과학은 질량과 부피가 2배로 늘었다. 그러니까 2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받자마자 1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네가 내린 정의고 내가 갖고 있는 정의는 수리적 개념이다. 숫자적으로는 하나다. 그러니까 1이 맞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게 옳아요? 여러분, 뭘 근거로 1이 틀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이라는 걸 용납 못하고요. 그래도 2가 맞아 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은 단순해요. 내 머릿속에 이미 1 더하기 1은 2라고 그 질량과 부피의 개념으로 내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일리 있는 얘기조차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1 더하기 1은 1, 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 속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철학적 정의를 살펴볼게요. 진리를 뭐라고 철학자들이 정의를 했는가?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누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악셉돼야 돼요. 승인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부분적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맞다라고 인정되어지는 법칙이나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게 철학적 정의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누구든지 보편적인 사실, 이것이 진리라고 어릴 때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과 다른 참 진리가 내 눈앞에 펼쳐져도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린 어려서부터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참 진리는 모두가 생각하는, 다수가 생각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승인되는 것, 그 증명되는 것으로 진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보편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이 철학적 개념은요, 이 세계관은 헬레 사고, 헬레니즘, 헬라적 사고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장착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런 과학과 수리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진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헬레니즘 사고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헤브리 사상이에요. 헤브리 사고예요. 근데 히브리인들 사상이에요. 이것까지 제가 들어가면 너무 멀어요. 너무 기니까.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헬레니즘 사고 말고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고작 이거 하나를 어릴 때부터 진리고 이것 외에는 다 틀렸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게 나타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절대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한국에서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요,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 초년생 변호사의 이야기예요. 요 우영우는,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매 재판마다 나가가지고 사건을 변론합니다. 근데 자폐라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약점을 갖고 있지만 이 자폐도 스펙트럼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얘는 또 천재예요. IQ 164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많이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아주 매회 감동과 교훈이 아주 넘쳐납니다.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세계 3위예요. 한 달 만에 3위가 됐어요. 현재 2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은 보란 말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권하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꼭 보세요. 이 드라마에서요, 지난 10회 때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다뤘습니다. 그거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아주 건강한 남자 청년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인한 관계인가 아니면 성폭행인가를 규정하는 재판이었었어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피해자인 여성과 피의자로 서 있는 그 남성과 여성이 둘 다 우리는 이 행위를 사랑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거를 남성의 일방적인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남성을 감옥으로 보내요. 이것을 유죄로 판결한 이유에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진술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진술합니다. 지적 장애인들은 애정을 위장하거나 친분 관계를 이용한 가해 행위에 특히 취약하다. 피해자 역시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하면 이 관계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성폭행이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 당사자인 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인 말보다 전문 지식이 내린 판단을 판사가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유죄.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가 맞다가 졌잖아요. 근데 이 우영우 변호사가 최근에 이준호라는 그 사내의 직원과 사랑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거든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패소한 다음에 그날 이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 대사를 듣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게 분명히 사랑인데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심지어 학술적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철학적 사고를 끌어들입니다. 그들이 규정해 놓은 헬레니즘의 철학들을 다 도용해요. 근데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으로 인해서 참 진리가 우리 앞에 놓이는데 우리는 못 알아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이거를 처음 접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면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나요? 아니, 중학교 때가 아니라 지금 들어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진리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본인이 진리라는 거, 이 진리를요, 풀거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존재하는 참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 이 세상이 창조된 근원,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세계관으로 인해서 헬레니즘 사고로 인해서 자꾸 질문만 생겨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거에 설명이 방해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보면 절대 못 발견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 말 안 했어요. 대답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보여줬어요. 소경된 자를 보게 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무리를 걷게 했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어요. 풍랑을 말씀 하나로 잠재웁니다. 그것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도무지 인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과학적인 사고로 헬레니즘 철학이라는 것을 꽉 머릿속에 감고 그것에 용납되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은 절대 과학으로 입증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현상이 딱 드러나면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으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증이 아니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를 인간이 다 알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꿈 깨세요. 증명되지 않는 것도 실존한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사고로
이것이 진리인 듯이 보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 성경의 사고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아니면 참된 진리를 만날 수도 결코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가 장착해야 될 무기를 언급하면서 그 첫 단추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두르지 않으면 예가 되든 이것이 내가 용납할 수 있던 없던 설명치 못하더라도 그것이 확고하다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지 않으면 아무리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무기를 다 장착해도 여러분은 헛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을 진리로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장착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시작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말이 좀 어렵지 않나요? 심장을 뭐 보호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옛날 성경이 말하는 흉배라는 말이 더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왜냐? 이 가슴과 배와 등을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이때는 그 가죽으로 만들거나, 그죠? 그리고 얇은 가는 두껍지 않은 철판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할 적에 제일 많이 치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가슴에는 이 흉배를 두르면 가슴과 배를 보호하죠. 이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내장이 들었어요. 창자가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헬라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찢어지게 아픈 마음을 내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환난을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마음을 창자가 흔들렸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할 적에 주로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욕구, 내 의지를 꺾어놓고 공격해요. 그것 때문에 호심경을 두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지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가장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감이에요. 좌절감이에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감정에 가장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끝에 있는 감정이 뭘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극단적으로 끝에 있는 거. 교만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극단적인 두 감정이 좌절, 절망, 교만이라는 이 감정의 뿌리가 같은 거 아세요? 하나에서 와요. 모든 감정이 그 기준이 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극단적인 감정이 절망과 교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좌절은 하나님보다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높아지면 생기는 게 좌절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내 스스로가 높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아요. 하나님보다 무조건 자기가 더 내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을 공격할 적엔 극단적인 두 가지를 공격해요. 넌 안 돼, 너까지 깨라는 것과 You can do everything.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는 감정들, 나는 못해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이 감정들을 프로텍트하는 거,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을 두르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누차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몽땅 다 예수로 바꾸면 돼요. 의의 호심경을 둘러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슴과 내 배, 내 마음을 보호하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주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하면 할수록 좋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세 가지가 등장해요. 거기 보면 기도, 구제, 금식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신자들에게 권하면 권할수록 why not?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꽃인데 뜻밖의 예수님이 이거를 극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딱 하나예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너의 의를 드러나 보이려고 하면, 너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인간에게 인정받고 인간에게 영광받고 인간에게 내가 높아짐을 받으려는 생각이 드는 너희들아, 차라리 집어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교만이 쌓여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좌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 내가 생각해봤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좀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 내가 잘 될 리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교인들 쭉 둘러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없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 글렀어 라는 생각이 헬레니즘이라니까요. 이게 헬라적 사고에서 온 거예요. 헬라적 사고는 반드시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라고 정의됩니다. 네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추적해내가 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헬라적 사고예요. 그러나 헤브라임 사고는 달라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사고는 인과율을 완전히 파괴해요. 뭐라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근사한 것을 내놓을 생각조차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자기의 사랑을 보여줬다. 이게 여러분 아멘되고 이해되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헬라적 사고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사고는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진리라고요. 우리에게서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했대요. 왜요? 몰라요. 이해 안 돼요. 설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그래. 하나님께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네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논리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요, 이해가 안 됐을 때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해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뻔뻔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라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신앙이고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대로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흉배를 두르십시오. 흉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슴에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나를 꽉 껴안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건 복음의 신입니다. 슈예요. 신발이란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복음의 신이라는 신발이라는 개념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래서 복음의를 들고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그 발길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거예요. 그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신을 신고 미전도 종족에게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맥으로 보자고요. 지금 우리의 사명을 두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착해야 될 영적인 무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신은 신을 신고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가라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묵상할 적에 신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인가? 여러분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해요. 이 신을 얘기할 적에 당시 유대인들이 신었던 샌달을 비유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니다, 지금 전쟁 아니냐? 전쟁을 얘기하니까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신었던 이 장화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타이트하게 묶느냐, 어디를 묶느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원어를 보다가 아주 깜짝 놀란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헬라어 원어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신발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그런 말씀 하시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을 가져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 신이라는 단어가 휘포데마라는 단어예요. 샌달. 이 단어가 없다고요. 그럼 이 15절이 어떻게 써 있느냐? 원어를 제가 직역했어요. 직역하면 이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을 가지고 발을 잡아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단어가 알고 보니까 잡아매다, 묶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의 강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신을 신느냐가 아니라 발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아래서 자꾸 찌르고 비틀고 발목까지 돌아가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발을 보호해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 복음을 둘러라. 복음으로 감싸라 라는 뜻이지 어디를 가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넘어지지 말고 꿋꿋하게 서 있어. 그게 중요한 지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을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 무엇을 신을까라고 말하다 보니까 난 이거 없어도 안 돼, 저거 없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지 못하는, 복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100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그 발을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걷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싸움을 무언가 내가 깃발 들고 어디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쓰러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버텨야 합니다. 복음으로 일어서고 전쟁을 선포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진리, 의, 복음 이 세 가지는요, 잘 보세요.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의, 그리고 복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로 무장하고 가라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믿고 예수님이 다 한다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예수님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찌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방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게으름이요, 나태함이 만들어내는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을 하지 않고 신발을 그냥 휙 집어던지고 소돔에 있는 떨기나무 그늘 아래서 쉬면서 주께서 주신 평안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다라고요. 그게 지금 내 모습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안일과 나태와 평안함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이 싸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을 통과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영광된 땅을 밟게 될 것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거침없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